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흥하고 잘 되던 때가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어려움의 연속, 끝없는 탄식이 이어지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자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아주 모든 것이 흥하고 번창하고 하던 때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아주 꼬꾸라져 가지고서는 또 이렇게 오랜 침륜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흥하고 번성하고 잘 되던 그때를 이름을 붙이자면 에벤에셀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침륜에 빠지고 무슨 일을 해도 어려움을 당하고 막히고 탄식하고 하는 그런 때를 이름을 한다면 이가봇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 이스라엘은 암흑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말년이 바로 이가봇 시대입니다. 에벤에셀 시대와 대비되는 이 이가봇 시대가 엘리 제사장 말년에 쭉 계속되었는데,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은 제사장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도 보면 제사장이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에 붙들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하면, 육의 눈으로 보니까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지금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 한나를 보면서 술 취했다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한나의 입장으로 가보면은 막말 같은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엘리만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아니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불량배였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사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가지고 아버지 다음에 당연히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아들도 제사장, 아버지가 사사이면은 아들도 사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엘리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당연히 제사장이 돼야 되고 사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삶거나 뭐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지금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고기에 꼬챙이를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제일 지가 먹고 싶은데 맛있는 데를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가 먼저 배불리 먹는 그러한 회개망측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여자들하고 동침을 하고, 이것은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안에 경고를 하시는데, 먼저는 그 이름은 누군지 알 수 없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도 또 경고하시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물론 그 아들들의 행실을 나무라기는 합니다만은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엄중하게 나무랬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면은 그냥 마치 말 많은 부모님이 잔소리하듯이, 그리고 그 자식들도 대수롭지 않게 그 말을 이제 듣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시는데,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완패를 당하게 되고, 이 전투에서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법궤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동시에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쟁에 패했고 법궤를 빼앗겼고 두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은 채로 그 얘기를 듣다가 놀래가지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때에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배가 불러서 해산할 때가 이제 다 되었는데, 지금 아이를 낳는 그때에 들려진 소식이 법궤를 빼앗겼다, 이스라엘이 완패를 당했다, 여기서 이 해산하는 이 며느리의 남편을 비롯해서 엘리의 두 아들이 다 죽었다, 시아버지 제사장도 뒤로 넘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하는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이 가문 자체가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이때가 이가봇의 시대인데, 이때만이 이가봇의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에 이가봇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때,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가봇의 시대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시대입니다. 에벤에셀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시대가 바로 에벤에셀의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 죽었다 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사무엘을 비롯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지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탄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던 그 사건을 기억을 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과 겐이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 사무엘이 큰 돌을 하나 기념으로 세워놓게 되는데, 그 돌에 이름을 붙이기를 에벤 에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 에셀은 에벤이라고 하는 말하고 에셀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걸 두 개를 합쳐놓은 말입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바위, 반석이다 이런 뜻이고,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벤 에셀 하면 도움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을 큰 바위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거 왜 세워놓은 건데? 하고 물으면 이게 바로 이름이 에벤에셀인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는 그 표시로다가 바로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워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의 시대는 먼저는 영적인 부흥이 먼저이고 영적인 부흥이 올 때에 그 뒤를 따라서 오는 것이 바로 육적인 부흥이요 육적인 축복이 그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영적으로 타락하면 우리의 환경적인 고난이 쫓아오게 되고 문제가 안 될 것이 문제가 되고 걱정이 안 될 것이 걱정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 에벤에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 같으면 문제가 되었던 것도 물러가게 되고 문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에벤에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가봇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에벤에셀의 시대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이 누렸던 에벤에셀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제일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뭐 쉽게 얘기하자면 얘기 좀 하자. 한번 뭐가 중요한지 얘기 좀 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얘기가 에벤에셀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너희가 바로 에벤에셀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가봇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거절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가봇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에벤에셀 시대를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것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에베네셀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옛날에는 과거에는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었죠. 뭐 개인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말하자면 달림 앞에서도 물 떠놓고 기도했고 큰 나무 앞에서도 빌고 또 새겨놓은 우상 앞에서도 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를 않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를 덧붙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고 5가지를 얘기하는데 곧 음란과 음란은 대체적으로 아마 성적인 음란일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이니 하고서는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로 뭘 새겨놓고 돌로 뭘 새겨놓고 그 앞에 가서 비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찾아올 때 그 욕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더 많이 갖고 싶은 그 마음이 탐심인데 우리에게 이 탐심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탐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욕심은 우리를 죄 가운데 깊이 빠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욕심을 비우지 않으면 그 욕심을 가진 사람이 단기적으로 보면 하나라도 더 챙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욕심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낚싯바늘에 지렁이를 하나 달아놓으면 물고기가 그 지렁이를 욕심내서 그것을 무는 순간이면 그 지렁이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고기가 매운탕감이 돼서 식탁 위로다가 올라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요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욕심이 내게 찾아오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이가봇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시대를 살아가는 첫 번째는 우상숭배를 멀리하라. 우리에게는 욕심을 멀리하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우리 몇 절을 계속 읽을 터인데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 사무엘이 기준을 잡은 거예요. 자,
내가 기도할 터이니까 다 모여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요청을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9절의 말씀 있습니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에베네셀을 시작하는 키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보세요, 이 구조가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블레셋이 친 거예요. 그 싸우기는 누가 싸웠는가 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이기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스라엘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탐심을 버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세 번째는 은혜의 장소로 모이라 하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다가 8km 정도. 8km면 뭐 멀다고 하면 멀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높이가 대략 88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관령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대관령 올라가는 것으로 여기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관령 올라가 보셨습니까? 근데 대관령 올라갈 때 여러분 사실은요 해발 제로에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중간쯤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맞으면 해발 뭐 400인지 500인지 여기부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제 이 지형을 보면요 거의 다가 해발 0에 가깝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지역은 해수면보다도 낮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관령을 올라갈 때는 중턱에서 절반쯤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880m 올라가는 것은 온전히 바닥부터 해서 올라가는 곳이고 뭐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껏 있는 사람 같으면 나귀 정도 끌고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자리에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자리에 올라가면서 해필이면 왜 이 산꼭대기에 이 높은 자리에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까지 모였을 때 그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까지 이 민족을 덮고 있었던 이가봇의 시대를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시대를 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가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모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가봇의 시대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민족에게 에베네셀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아멘. 지금 여기가 미스바가 해발 880m 산 꼭대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제단에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냉장고에 있는 물 한 통 꺼내다 붓는 게 아니고 어디선가는 저 밑에 계곡에서부터 힘겹게 가지고 온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헌신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찌 보면 피와 같은 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드린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과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견주어 보자 하는 이 갈멜산의 대결에서 850명이 소리를 지르고 뛰고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면서 부르짖을지라도 우상이 응답하지 못하고 죽은 신이 응답하지 못할 때에 이제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엘리야가 나서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 단 주위를 고랑을 파놓고 그 단 위에 한 일이 뭐냐면 물을 12번이나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12번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때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지금 엘리야가 붓는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피보다도 더 귀하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 같은 것이 바로 그 시대의 물이었습니다. 이 목숨과 같은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 불로 임재하시고 3년 반 동안 갇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시대는 거저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와 같은 생명과 같은 물을 드릴 때에 내가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내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버려라. 내 욕심을 버려라. 믿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우상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세 번째는 은혜의 자리로 모여야 된다. 은혜의 자리로 모여라. 아무 데나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모여라.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물을 들였듯이 목숨과 같은 물을 들여서 헌신해라. 마지막 5번째는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말씀으로. 자, 7장 뒤로 가서 15절 말씀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다.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도 맞습니다만은 사무엘이 이제까지 다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니는 곳마다 순회하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에게 환란의 시대가 지나가고 에벤에셀의 시대, 평안의 시대가 다가온 겁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래서 엘리야 시대까지 에벤에셀의 시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시대가 쭉 이어지다가 이것이 계속되었으면 좋았겠는데 곧 이어서 에벤에셀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이가봇의 시대로 갑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다스림을 받으면 되는데 이들이 주장하기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기서 꼭 하는 말이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아니 옆에 있는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 왕들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였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말을 들으시는 왕 대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왕을 세워주시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결국은 이가봇의 시대는, 에벤에셀의 시대는 끝나고 다시금 이가봇의 시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호수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에벤에셀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이가봇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에벤에셀 시대가 언제였는가?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만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금방 여호수아도 착각을 한 겁니다. 아, 우리 군대가 강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을 갈 때는 우리가 많이 갈 것도 없다. 우리가 많이 갈 필요가 없어. 저기는 우리 능력으로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는 딱 3,000명만, 다 갈 것도 없고 3,000명만 가자. 그래서 아이성을 3,000명이 치러 갔지만은 우습게 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은 이 아이성에서 철저한 패배, 36명이라고 하는 장정이 죽어 넘어지고 철저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가봇의 시대를 경험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나 이 민족이나 우리 가정이나 에벤에셀의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고 이가봇의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우리는 에벤에셀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에 내 힘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나가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가봇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왔다 갔다 하는 신앙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